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만드실 것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열 때에 하나님 이 하루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의 마음도 주님 헤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짧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창조의 대원칙, 그 질서를 무시하고 일어나는가? 질문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순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있게 돼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질서의 율법은 서로 모순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은혜와 율법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일, 은혜는 거저주시고 율법은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일들을 모순돼 보이지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답은 모순되지 않다 이죠.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다 하는 거죠.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윗의 말로는 순전해요. 완벽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이 덩달아 같이 욕을 먹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통합된 개념인가? 어떻게 한 가지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형편이 없고 대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완전히 죄인이었던 이 세계, 죄로 뒤집어졌던 이 세계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전과 후가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어내시고 그를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면서 그 인류의 전과 후, 죄로 찌들어서 형편 없었던 그 상태의 전과 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형편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세상.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을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계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내가 인류를 축복하고 내 능력, 내 신실함, 내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하는 첫 번째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 그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실행 그리고 완성, 그 은혜의 완성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자들의, 그러니까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열국이 다 믿잖아요. 당시에는 믿는 자다 그러면 유대인들, 가까운 헬라인들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헬라인에게냐, 무할례자, 할례자, 유대인, 유럽인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열국이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의 땅에서도, 아시아인인 우리에게도 모든 열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차원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된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현실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먼저 하신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그 언약의 당사자로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은혜와 율법의 사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자신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자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못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나에게 자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집에 나올 때에 자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롯이라는 조카를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롯이 후사였죠. 조카 롯을 내 후사로 삼겠다 하는 마음으로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후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 앞에 내 후사,
하나님의 이 가업,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이어받을 사람은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 후에 아브라함은 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또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는데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너의 씨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교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피식 웃어요. 그 웃는다. 너가 웃었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해라 하고는 하나님이 확실한 후사를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주겠다 하고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들이 14절에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하고 아브라함을 꾸짖고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아들 사라와 너의 사이에 있을 후사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그 땅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고는 떠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출 것이 있겠냐 하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 선포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떠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8장 22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섰습니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바꾸어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떠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서서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요만큼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보다 조금 더 적어도 살려주실까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얘기하는 그들의 죄를 알지만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남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이 죄 지었으니까 확 없애버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벌을 내리실 거지만 그 마음에 아프셨을 텐데 그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제서야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거기에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열국의 조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족해 보이죠?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계속 넘어지고 착오가 있고 오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 앞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오직 그분의 사랑과 기다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와 진정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점점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기다리심,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 앞에 깊은 신뢰와 진정한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그 은혜로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좀 모자라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차원에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무한히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힘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깊은 신뢰와 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여러 고생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서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율법으로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넘어질 것이지만, 오늘도 같은 죄로 우리가 고민하고 쓰러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그 주님 앞에 크게 신뢰하고 깊이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나 된 것이,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그 기다림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여 아브라함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의 된 것은 은혜뿐이지 우리가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쓰러질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로는 다 감당할 수 없을 그 순간순간을 주님 감당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참 많고 아픈 것도 많고 남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참 많고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하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